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사람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의 떼약볕 아래 혼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셨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말 걸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하고 벽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귀가 쏠깃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성큼 다가가면서 그 물 좀 주세요, 다시는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에게, 아이에게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더 말하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신경 끄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딱 이런 제아의 대화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엑스레이 촬영이라도 한 것처럼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었고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아픔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수군수군 거립니다. 마치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로 완전 회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숨겨두고 감춰두고 묻어둔 아픔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왜일까요? 내 인생에 묻어둔 아픔,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상처, 그것은 우리 영혼 안에 쓴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쓴 뿌리는 계속해서 독을 뿜어내 주변의 것들을 오염시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할지라도, 생수가 솟아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생수가 금방 오염돼 독물이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쓴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말도 비꼬는 말로 들립니다. 그냥 보는데도 꼬라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쓴뿌리로 오염된 물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전 먼저 그 영혼에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부터 뽑아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전환시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이 아픔을, 나는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에게 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문제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장소의 문제입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겁니까? 라고 평소에 계속 해왔던 고민거리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배의 문제에 딱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가 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본 하늘 사다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위에 그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참된 예배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수를 우리 영혼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고 우리 안에서는 계속하여 날마다 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는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것이, 그 생수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참된
만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혼의 영원한 생수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면 그것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에게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와 같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수 여러분 심령 속에 솟아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생겨난 쓴뿌리를 깨끗하게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